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교회 이름을 주님으로 환영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인생이 다르죠. 같은 인생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모양이 서로 다르고 길이 다르고 처지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이 겪어야 할 일이며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았건 간에, 얼마나 오래 살았건 간에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같은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애써 부인하여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여도 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여도 내가 살 수 있다 하겠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성경이 이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란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실지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무런 까닭과 또 뜻을 두지 아니하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만들면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실 때 뜻을 두고 만드셨죠. 모든 인생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 도리, 그것을 인생의 목적이라 하여 뜻을 두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들에게 부여한 인생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인생의 목적이요,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 150편의 1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존엄과 그의 거룩과 그의 영광을 힘껏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행해야 될 목적이며 또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성경이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안타깝게 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그 인생을 사는데 그 부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오래 살건 병약하게 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인생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인생이란 이 인생의 본분과 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아무런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본능과 욕망에 따라 사는 인생, 그 인생을 가리켜서 그 옳은 인생이 아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인생을 왜 삽니까? 도대체 왜 살아야 합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그러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상. 그 질문에 대하여 그냥 살기 위해 산다. 내가 의지로 시작한 인생도 아니고 이미 시작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것이고, 이왕 사는 동안에 평안하게 사는 것이고, 이왕 사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어서 이룰 수 있도록 사는 것이고, 이왕 사는 동안에 그냥 열심히 살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뜻과 목적을 찾지 못한 채 그냥 산다는 것인데, 그런 대답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대답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요. 한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대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없으니 미련한 자죠. 큰일을 당할 일인데 대비하지 못하니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능과 욕망에 따라서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얻고자 애를 쓰다가 그걸 손에 쥐면 기뻐하고 그를 못 쥐고 놓치면 좌절하고 그런 흐름 안에서 희노애락을 겪다가 어느새 늙어져 그냥 끝나는 인생살이면 절대로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이요. 뜻없이 흘러가는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본래 지으신 바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요. 하나님 물으실 때 대답할 내용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본분이요. 도리라고 한다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어떠한 인생의 특성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라 싶을 때 그 일을 어떤 사람이라야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어떤 사람이 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얼마나 본질적인 질문이겠습니까? 질문의 답은 거룩입니다.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이제 관심과 질문을 글로 옮겨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령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것이요. 거룩한 자라야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쓸 것이 주께 주신 명령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기독교적인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살펴보면 이건 기독교적인 질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모든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초적인 초월과 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자라서 의식이 있고 자각이 있던 그때부터 내가 초월에 대한 신비에 대한 두려움이 압박해오고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져 옵니다. 무엇인가가 불안하며 무엇인가 안정되지 못하여 거룩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한 구별이 차견이 있게 되어집니다. 나름의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가장 쉽게는 시험 보러 갈 땐 이 일은 절대 안 한다라고 자기가 터부시하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발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는다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험을 못 본다. 그건 나름의 아주 작은 일상사지만 그 안에 거룩과 부정에 대한 자기의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 모든 사람은 부정함에 대한 일상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무속인들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빌 바가 있어 빌고자 할 때는 특별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자기들이 생각한 예복을 입습니다. 실은 먹는 것조차 가려내고 말과 행실조차 조심합니다. 사람은 원초적으로 거룩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부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배 타고 바다에 나가기 전에 절대로 하지 않는 일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밥상에서 생선을 먹을 때 한쪽 면을 다 먹은 다음 절대로 뒤집어 먹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생선 뒤집으면 배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이거 부정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생선 발라먹고 뼈를 쫙 드러내서 이렇게 먹어야 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보면 깨끗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부정한 마음, 두려운 초월에 대한 불안과 그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 거룩을 지켜가고 어떻게 하면 부정을 타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규칙을 만들어 그 규칙에 열심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거룩하다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와 같은 심성의 반영은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유대인들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행동 규칙들을 정해놓고 엄격히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그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논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신 말씀 그것을 그대로 잘 지키고 엄격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모든 노력에 대해서 그의 모든 게 헛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헛된 노력이 단순히 헛될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아주 추악한 죄가 있다고 무섭게 그 사실을 짚어내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충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가 부딪힌 이 충돌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무서운 충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몇몇 종교 지도자가 찾아오도록 보냅니다.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들이 듣고 도대체 그 자가 누구인가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생각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려면 자기들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려면 자기들 세력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듣도 보지도 못했던 잡놈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적을 행한다고 된 겁니다. 저들이 격분합니다. 흥분합니다. 그들 둘 수 있는가? 살려둘 만한 자인가? 죽일 자인가를 가려낼 작심을 하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과연 용납할 것인가? 아니면 사입이 이단인가?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만 딱 걸린 겁니다. 그들이 아하 죽일 자구나 생각할 만한 아주 증거가 눈에 착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절의 말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아주 엄청난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풀어 가르치면서 그것을 입으로 전하여 내려왔던 관습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의 생각대로 만드는 규칙이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손을 부지런히 씻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도 거룩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용서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일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밖에 나갔다 출입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어야 거룩함이 되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에 오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부지런히 씻은 겁니다. 부지런히 씻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어라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지만 그들은 거룩하기 위하여 그것이 필요하다 정함으로 부지런히 씻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 혹시라도 부정한 일을 나도 모르게 부지간에 그 일을 범했으면 어떡하겠는가? 그러니 씻자 해서 어떤 부정의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손을 씻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전통인데 이것이 슬그머니 이것을 행하면 거룩한 자가 된다고 믿었던 것이요, 거룩함에 대한 보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정죄받을 자가 틀림없던 겁니다. 보시오, 보아하니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도 아니하던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죠. 따라서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의 대답은 3절에 나옵니다. 본문 15장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유대 종교 사회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지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전통들을 세워놓고 이 전통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이렇게 믿어온 자들에게 오히려 그 전통을 지킴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으니 정면으로 유대 종교자들과 충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깊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 사례를 들어 저들의 계명을 지켜가기 위한 종교 전통에 세운 노력이 헛되다는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러한 뜻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악하기가 그지없다. 너희가 분명히 아는 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가 나름대로 전통을 세워서 어떤 것에 대하여 이 물건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기만 하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심지어 부모가 늙으신 부모가 필요로 그것을 다오 해도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결국은 너희가 세운 전통으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계명은 어찌 되는 것이냐? 이것이 이치에 합당한 것이겠느냐? 너희가 세운 전통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지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이니 어떤 용도로도 전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한 것을 지켜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 이유를 빙자하여 늙은 부모가 필요로 요청하는 것조차 외면하는 구실로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요 실상은 너희가 부패하고 사악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 예수의 말씀이 너무 지나친 것일까요? 이것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없으니까 어머니 이미 드림받아서 이미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 예비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보시오, 이건 하나님께 드림받았어 라고 말하며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하는 때가 되었다 하면 그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죽을 때까지 안 되면 그때까지 갖고 있다가 마지막 죽을 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림받았다고 선언함으로 용도를 지정하되 자기 자신은 필요한 만큼 붙들고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하고 억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까워하며 내놓기 싫어하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습니다 선언해버려 늙으신 부모의 필요조차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악한 일이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계명을 지키는 일이겠느냐, 너희 전통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옳다고 하는 너희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그 내면을 짚고 들어온 것입니다.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3살 되기도 알 만큼 속셈이 뻔한 일입니다. 척하면 저 사람이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었다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셈을 감추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전통의 규칙 안에서 자신이 거룩한 자요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는 자로 위장하고 감추면서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이중성을 범하는 것이죠. 애도합니다. 아빠, 할머니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이거 있는 거 할머니가 원하시는 것 같은데 드리면 어때요? 야 인사가,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런데 애가 보니까 안 드리는 겁니다. 아빠, 할머니가 시끄럽다,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란다,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그 애비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으면 애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은 그 더러운 속셈을, 그 계산을 눈 감아주는 형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이 몰라 못한 것이 아니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왜 그렇게 했는가 하고 되물으실 때 그 대답은 딱 하나로 모아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5장 7절과 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탐욕과 사악한 마음을 감추고 밖으로 적당한 규칙을 행함으로 그 사실에 빙자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 앞에 거룩하다 하는 자의 그 외식의 모습을 그대로 신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따라서 그것을 위하여 이것저것 규칙을 만들어 지킨다고 행하였지만, 다만 그것은 실제로는 입술로만 할 따름이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열심히 지키면서 이걸 이렇게 행했으니 보라, 나만큼 행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걸 행함으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의롭다 하였지만 외식에 불과한 것이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사악한 자인가를 드러내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마음이 뿌리 깊게 심령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런 죄인인가를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바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계명을 감당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항상 부족한 자요, 부모를 공경한다나 이내 부모를 헐뜯고 되돌아서 그런 자요, 이웃과 선린하게 지내야 되지만 내 안에 거짓과 탐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라, 깨달으라.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십계명을 같이 교독을 합니다. 예수님께 주신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부패성을 주 앞에 내놓는 귀한 고백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킨다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라고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지키면 따라서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계명에 합격한 자가 됐다고 말하며 자신의 거룩함을 주장했으니 저들은 부패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명이 오히려 자신을 의롭다고 정당케 해주는 계명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규칙으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십니까? 나름대로 상식을 따라 살고, 나름대로 교양을 따라 살고,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 살면서, 그래서 이만했으니 내가 거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종교적 노력이나 철학의 노력도 그것이 양심과 상식과 교양에 따라 어떤 규칙을 지켜나간다고 하여 그것이 결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자신을 부정하다 부인할 수 없는 외침이 있지만 그걸 애써 누르면서 자신이 행한 일정한 규칙의 성실성을 기초로 자신을 의롭다, 거룩하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거룩한 생활을 한 자라고 결단코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입술로는 경배하나 마음으로는 멀다 한 자와 다를 바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죄값을 치르는 형벌의 심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죄인됨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신 분의 뜻대로 인생에 마땅한 도를 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규칙을 만들어 자기 성실성의 척도로 삼아서 그래서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긴 답이 없습니다. 우린 도리어 반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열어준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야 될 마땅한 본분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본성상 우리가 부패한 자들임을 절감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그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 무력감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직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하여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 외에 도리가 없음을 믿고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부패한 마음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빚어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나가야 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거룩한 자로 살 길이 없으며
그 은혜 외에는 하나님을 합당히 경배와 찬미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 23절에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 외에 답이 없습니다.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무흠한 삶을 사시고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저주를 스스로 받아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기고 죽으신 그분, 그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승천하시며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그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첫 책과 마지막 책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기쁜 소식이요 소망의 부르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 중에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다 같은 믿음으로 같은 은혜로 이 복되고 복된 은총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